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해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의 홍석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뭐 교수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그것도 후대 교육,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러 글도 써내고 그 가운데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어떤 참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이제 부부가 한쪽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여보, 저 모습이 당신 모습이야. 결국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까? 어느 부모나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가장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 평상시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걸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즉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뭐냐면 가장 우선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떤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무래도 뭐 대화의 소재로 삼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보이는 그것을 모범 삼아서 또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중요하다, 가장 좋은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할까? 이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답이 다르겠죠.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뭐 저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참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나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바로 앞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은 소위 말하면 뭐 시시한 것,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3장 5절에서 보면 그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 신분, 또 학벌, 사회적 배경,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살아도 출세가 그는 보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는 이미 그런 걸 다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엘리트 인생을 살아왔고 장래가 촉망되고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스펙을 그는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참 배설물처럼 더럽고 냄새가 나서 빨리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런 스펙을 쌓았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얻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시시하네.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았다. 내려놓을 정도 아니라 이거 참 냄새가 나는 거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하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방식도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처럼 행동해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떳떳하게 나처럼 그렇게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본 바대로 여러분들이 나를 본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행동하면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말은 들어도 내 삶의 방식은 배우지 마, 내 행동은 배우지 말고 또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버지처럼 하지 마, 엄마처럼 너희는 절대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바다에 이 개가 이제 뭐 얘기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백사장에서 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훈련을 했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걸음마를 훈련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본을 보였대요. 딱 걸었습니다. 잘 봤지? 똑바로 잘 걸어. 그랬더니 개의 그 새끼들이 걸었어요. 어떻게 걸을까요? 옆으로 다 걸어, 옆으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본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걸겠어요? 역시 자기도 옆으로 걷죠. 그러니까 참 자기는 옆으로 걸면서 똑바로 걷기를 바라는, 소위 뭐 그렇잖아요. 바람풍 하는데 이가 빠져가 바람풍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디가 이놈아 그게 바람풍이냐 바람풍이지. 자기는 아무리 해도 바람풍 하면서 자기 귀에 듣기로는 또 자녀들이 따라서 하기는 바람풍 하기를 바라는,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죠.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그렇게 살아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본받고 따라가야 할 만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스펙들을 꼭꼭 붙잡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발견한 보화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정말 내 마음이 늘 뭔가 불안하고 쫓긴다면 여러분 그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많이 얻었지만, 높아졌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평생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한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굴뚝 같은데 모든 것 다 자녀들에게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문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풍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이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 행동하라고 하는 그 행동의 목록이 바로 이 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그 8절,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 아닙니까?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뭐든지 정직해야 된다. 참되며 또 그 다음에 뭐든지 경건해야 된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합니까? 음란하고. 야, 절대로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싶은 말이고 또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항목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하면서 자기를 본받아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나를 이렇게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아이들에게 지금 하는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어른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 들려주었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야, 성경에 이렇게 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읽고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책 보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참 인생을 살아온 경륜을 가지고도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앞서 홍석기 교수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결국은 부모를 모델로 삼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가르친 대로, 들려준 대로 그렇게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참 놀라운 그런 능력 있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나처럼만 살아라, 나대로 살아라,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흔히 다 가정교육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 집에, 결국은 그러면 그 가정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보면서, 흔한 말로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그 사윗감을 보려면 아버지 보면 된다.
딸을 보려면 어머니를 보면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따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게 모르게 다 습관이 되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가풍이다. 아, 그 집은 참 정말 올바라. 그 말이 올바른 게 아니라 삶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참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많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한 발자국 한꺼번에 어떻게 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닮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준다고 하면,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정말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늘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삶.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니까 늘 그의 삶의 뒤에 보장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형통하게 되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것으로 하려고 하면 참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본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훌륭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또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손에 오늘 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 평강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 책임지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죠.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농부는 농사가 마음대로 되나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도 줘야 되고 공기도 주어야 하고 비도 내려줘야 하고, 내가 심고 내가 걸음도 주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름대로 내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내가 도와주고 하지만 결국은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워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생 동안 저희들의 앞날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 이미 훌쩍 커버리고 벌써 결혼하여 저들도 또 자식을 낳은, 참으로 그래서 이제는 손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리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하나님이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비전과 꿈과 열정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공헌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참으로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행여나 방황하는 자녀들 다시금 하나님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이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근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날까지 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